오늘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오늘은 눌렀어요. 5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드라마. 수십 차례 진행되는 드라마인데 오늘은 제5화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야기를 모르면은 드라마를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예,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 있던, 그래서 죽어가던 시편 기록자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할 때 살아나게 했고, 일어서게 했고, 달려갈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까지. 이제는 뭡니까?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달려갈 길을 보면서 달려갈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길은 뭡니까? 진짜로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영적인 삶에서 최후 승리는 달려갈 길 똑바로 달려간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10대 티네이저 13살 14살 소년과 같은 그런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최종 목적지까지 똑바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3절에서 34절은요, 주신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앞에서 시편 기록자는 힘을 얻고 달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33절에서는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가르쳐달라 그랬습니다. 가르쳐달라는 말은 뭐냐면 던져달라는 거예요. 뭘 던집니까? 비나 물을 내려달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비 던져주세요. 물 던져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율례가 뭐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던져주신 그 율례를 지키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걸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포도원이나 무화과 밭을 지키는 것처럼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지켜서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던져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못 가져가게. 누가 가져가요? 마귀나 사탄이 한 개씩 쏙쏙 빼가면 뭐가 돼요? 엉뚱한 말이 돼요. 그러니까 못 빼가게, 한 개도 빼갈 수 없게 그대로 지키고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훔쳐가지 못하게. 1단계는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그날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를 빼내가도 그만, 안 빼내도 그만이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못 가져가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뭡니까? 금덩어리를, 많은 스틱 있죠? 그거를, 골드바를, 골든너겟인가요? 한 100개쯤 받았다고 합시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눈 팔겠어요? 그거 조금 이따 가져가라고 하면, 내 앞에 놔준 거를 가져가라고 하면은, 지금은 지키고만 있으라고 하면은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한눈 팔겠어요? 절대로 한눈 안 팔죠. 그죠? 아무도 못 가져가게 지키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첫 번째 하는 것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그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처음에는 뭡니까? 지키고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던져주신 그 율례의 길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3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온 마음 기울여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겠다는 말은 앞에하고는 달라요. 이미 이번에는 마음의 창고 안에
저장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놨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금덩어리를 자기 집 금고에 넣고 열쇠로 잠궈놨어요. 번호를 돌려놨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날 주신 그 율례의 길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한 다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저장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통째로 외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실 수 있어요? 부인 할 수 있어요? 우리 부인은 할 수 있을지 몰라. 선수니까. 근데 대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말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먼저 간직하기 전에 이해력을 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깊이 잘 보관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던져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읊어가지고 보관하는 건데, 그것은 간직해서 저장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주님의 법이에요.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율례인데 율례는 조금인데요, 법은 뭐냐면은 통째로 창출 내면신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그날 받은 것을 그날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모세오경 통째로 다 마음속에다 다 암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날마다 계속 반복해서 간직하면서 잊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을 온 마음 다해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 개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말씀을 그날 받아서 아무도 못 훔쳐가게 지켜야지만,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마음의 창고에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한 거는 마음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암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고, 깨달은 말씀을 날마다 반복할 때 말씀 전체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이 없던 시절, 글자가 있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글을 안 썼을 때는 다 외웠어요. 히브리인들의 암송 방식을 말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일정한 분량을 받아서 반복해서 처음에는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완전히 안 들어있으니까, 입에만 붙어 있으니까 발 앞에다 놓은 금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지키기만 하고 있어요. 안 잃어버릴까봐 지키기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장기 메모리에 넣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어제 반복하고 오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뭐가 돼요? 모세오경 전체를 다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똑같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1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빈틈없이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지키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35절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을 내릴 권리가 강조된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서 걷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걷게 해달라는 말은 그냥 걸어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포도즙을 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꽤 커요. 꽤 넓은 틀 안에다가 포도를 꽉 차게 담아놓고 한쪽에는 포도즙을 받는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발로 밟습니다. 어떻게 밟을까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밟을까요? 안 그래요. 한쪽부터 잘근잘근 빈틈없이 밟아나갑니다. 한쪽부터 빈틈없이 잘근잘근 밟아나가는데,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 전체 포도즙 틀 안에를 다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다 밟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뭔 비유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밟는다는 게 뭐예요?
행한다고 했는데 행한다는 말은 이걸 밟아보면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간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장한 말씀들을 하나도 빈틈없이 다 밟으면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밟으면서 지나간다는 것은 행동으로 하나하나 옮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해하고 담아두었으면, 반복해서 담아두었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빠짐없이 하나씩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잊지 않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도 잘근잘근 빠짐없이 밟아나가야 돼요. 건성으로 건너뛰면은 빈대 다시 밟으려면 어디 밟았는지 몰라요. 어디 안 밟았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35절 뒷부분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것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잘근잘근 다 밟아 행동을 하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냐면 내가 그것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포도를 밟는 거는 사실 고된 노동이에요. 의미 없는 반복인데, 고된 노동인데, 하지만 시편 기록자는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마 발가락 맨발로 밟겠죠?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발 깨끗이 씻고 그리고서 발로 밟는 거. 여러분들도 손으로 주무르잖아요. 똑같아요, 발하고 손은. 깨끗이 씻고 이제 무좀 걸린 사람은 안 되겠죠? 예, 그걸 잘근잘근 밟아 나가다 보면은 깨지면서 발가락 사이로 삐져나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컹물컹 삐져나오는 것을 밟아가면서 그 느낌이 참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즙이 으깨어지고 그러면서 포도즙이 흘러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순종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나씩 발로 포도를 밟듯이 실천해 나가다 보니까 순종하면은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쁘죠? 그죠? 그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고양이하고 놀이를 하는데요, 피칸을 굴려주면 탁 쫓아가서 막아요. 달려가서 잡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하고 볼 비벼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나가지고 또 해요. 막 묘기도 부리고 계속해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요, 재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놓은 것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까 그 순종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 소리예요. 사실은 순종하는 거 고된 노동인데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즐겁게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생산돼요? 포도즙이 생산이 돼서 통에 점점 차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죠? 일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집사님 머리를 몇 시간을 깎았는데 또 자라서 계속 그대로 있다면 재미있겠어요? 다 깎아놓고 나서 와, 잘 깎았다 이렇게 할 때 재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순종을 하고 그 결과가 쌓여지는 걸 보니까 참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듯하고 즐거운 것이지 절대로 지적인 호기심이 채워져서 신기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천으로 옮겼을 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딴짓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딴짓하죠. 그래서 열심히 포도주를 잘근잘근 밟다가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면 잡으려고 합니다. 그죠? 토끼 한 마리가 또 뛰어나오면 토끼 잡으려고 바깥에 뛰어나가서 흙 묻은 발로 막 뛰어다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못 돌아와요. 그렇죠? 발 씻고 한참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일을 계속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거 따라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몰두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천 같은 걸로 쫙 펼쳐서
가리는 걸 말해요. 말이 경주말을 달릴 때 눈 옆에를 조그만 게 가리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 옆에를 다른 걸 못 보게 천으로 딱 막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놓을까요? 포도즙 짜는 그 통에서 거기를 딴 데를 못 보게 옆에를 다 막아놔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딴짓 안 하겠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렇게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딴 것에 마음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빠져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하죠? 엉뚱한 짓 안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늘 엉뚱한 짓 해요. 좀마다 심심하면 책 여백에다 그림 그리고, 그죠? 엉뚱한 짓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는 뭡니까? 하다 말고 심심하면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누가 들어왔나 보기도 하고. 저도 가끔 그래요. 그렇게 엉뚱한 짓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런 짓 안 하고 순종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 가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마음속에 간직한 것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길도 샛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천을 활짝 펴서 다른 거는 다 가려주시고 그것에만 몰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때서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증거예요. 근데 이 증거라는 말은 십계명 돌판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봐야 될 길이 있죠. 달려가는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목적지 결승선이 있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야 될 목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에만 시선이 쏠리게 하시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것에 시선이 쏠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하얀 천으로 다 가려주시고 오직 십계명 돌판만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돼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오며, 이 말이, 이 기도가 뭐냐면요, 주께로 향하여, 이 말이 옆에 다 가려주시고 이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딴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37절에서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헛된 것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죄라고 하건 죄가 아니라고 하건 상관없어요. 도덕적으로 볼 때 악한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말은요, 냇물이나 와디를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와디라는 건 이스라엘에 있는 건천이에요. 보통 때는 그냥 골짜기예요. 그러다가 겨울철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흘러요. 집이 떠내려갈 만큼 흘러요. 그런 것을 건너는 걸 말해요. 근데 그런 거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물에서 놀고 딴짓하면 안 돼요. 어디만 보고 가야 됩니까? 건너편 목적지만 보고 똑바로 그냥 건너가지 않으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잘못하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건널 때 집중하고 목표만 보고 건너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물을 보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잃고 휘청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밧줄 타기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건너는지 아세요?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안 돼요. 배 타는 사람이 배멀미 할 때 어디 보라고 그래요? 멀리 수평선에 있는 거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선이 멀리 있다 보면은 그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물을 보지 말고 건너편에 건너갈 곳 목표를 보고 그냥 지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는 물, 급류 이런 것을,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빠져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역에서는 활기차게 걷게 해달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계속 살아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계속 살아있습니까? 어린 송아지에게 계속 어미소가 젖을 먹이면 소가 계속 살아있죠.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계속 먹고 실천하고 앞에만 보고 실천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아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예요? 목표만 보고 흔들리지 않고 딴 길 안 보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딴짓 안 하게 해주세요. 딴짓이 뭐예요? 여러분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죠. 아니면 세상 재밌는 놀이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눈 팔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놓친다고요. 그런 거 안 하게, 다른 거 다 가려주시고, 가릴 수 없는 세찬 물결을 건널 때는 빠져가면서도 그냥 목표만 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세워진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류를 통과해도 해서도 살아남은 소년이 38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38절 맨 끝에 지켜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지켜달라는 말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뭘 세웁니까? 돌이나 기둥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울 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무죄라고 선포할 거야. 증언해 줄게. 이거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똑바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돌을 세우는 게 나오죠. 돌이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렇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을 하나씩 취해서 강가에다 세워놓으라고 그래요. 뭐냐? 주님께서 구해주신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세워달라는 것은 돌을 세우듯이 세워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나를 무죄라고 해준 그 약속하신 거, 그거 여기다가 돌을 기둥을 세우듯이 분명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것 봐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그 증거들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어디 세워지냐면 자기에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분명히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세울 장소가 또 하나 나와요. 원어에 보면 그게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 위에도 세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엎드리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위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정말로 딱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경건함 위에 그 약속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39절에도 37절과 똑같이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말이 또 나와요. 세 번역에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비난에서. 비난이 뭐예요? 부끄러운 일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이런 죄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대 라고 하면은 명예가 높은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명예를 목숨 걸고 사는데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자살하기 쉬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비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 비난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비난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앞에서는 뭘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나의 죄에 대한 비난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간구하냐면 38절에서 주께서 무죄를 증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부끄러운 죄로 인해서 고소당하는 일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고소당하는 일 없이 그냥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아무도 손대지 마하고 그냥 데리고 가시니까 그냥 그런 고소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고소하고 욕하고 비난하겠죠? 근데 그런 때 어떻게 해요? 방탄차에다가 탁 태워서 귀빈을 모시고 차로 쫙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비난하고 해봐야 뭐예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서게 돼요? 영광의 자리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규례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규례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법률 용어라고 했는데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법률 용어로는 판례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법에는 없지만 이러한 것은 전에 이런 판사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는 참고하는 기준이 돼요. 현명한 재판을 내린 그런 기록이 어디 나와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렇죠? 악한 사람은 벌을 내리고 의로운 사람은 억울함에서 구해준 예가 수도 없이 나와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그런 판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규례라는, 거기서 주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거에 주님께서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해오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올바른 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거나 아무도 비난 못하게 딱 감싸가지고 호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가실 겁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제 시편 기록자가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그렇죠? 출발해서부터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걸어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40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모든 재판까지 다 통과한 시편 기록자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원래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라는 말이 빠졌어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주님의 법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법도라는 말은 뭐냐면요. 감독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감독자가 전체를 하나하나 살피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하나 보살피고 계시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 참 사랑해요.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하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도 주시고 이런 말씀도 주시고 이런 때는 이런 위로 말씀도 주시고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주님의 법도예요. 그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살아나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은 내가 주님의 법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법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 모든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다 사랑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정의 안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앞에서는요 당신의 길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길이 없어요. 왜? 다 왔잖아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의 정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정의가 뭐예요?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을 충실히 지키는 관계예요. 다 왔지만 비겁한 사람은 마지막에 칼로 푹 그러는 영화 보죠? 그렇죠? 승리했다, 다 왔다, 이겼다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푹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배신 때리는 일 없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신의 정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계약에서는요 계약 끝까지 다 왔어도 떼돈을 벌었어요.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우린 부자 됐다 해도 항상 옆구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언제 칼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뺏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계약에서
정의로우시다고요. 절대로 그 계약을 깨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코스예요. 무슨 코스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체 코스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이 순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간직하는데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지만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주면은 장기 메모리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그거를 잘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처음에 말씀 배울 때 뭐 해요? 말씀 배우면은 뜻도 몰라도 자꾸 배우고 이해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왜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 담아둬야 돼요. 묵상을 날마다 해서 계속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훈련 제가 하자고 하는데요. 꼭 하세요. 하신 분들은 뭐 잊어버리셨으면 열심히 안 했다면 또 하셔도 좋고 또 시작할지도 모르니까 또 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훈련이 뭐예요? 성경 말씀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날마다 묵상하고 혼자서는 못하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이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1단계밖에 안 돼요. 제자훈련 끝났다고 다 끝났어요? 아니요. 1단계밖에 안 끝난 거예요. 그 다음 2단계가 뭐예요? 잊어버리셨어요? 예. 빈틈없이 지키며 나가도록 인도해 달라는 건데 딴짓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제자훈련 끝나셨죠? 다 끝나신 분 몇 분 계세요? 여기 많이 계세요? 근데 딴짓 안 하세요? 하시죠. 그거 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딴짓 한다고요. 뭐가 들어와요? 더 바쁜 게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 하다가 묵상 못하고 기도 못하고 말씀 암송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딴짓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제가 포도 밟다가 밖으로 나가서 나비 잡으러 뛰어다니는 아이하고 똑같다고요. 다시 못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려면 고생 한참 해야 돼요.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딴짓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요. 가려달라고요. 내가 세상 도덕적으로 악한 것 이런 거 다 가려달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목표 삼아서 가게 해달라고요. 또요. 어디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요. 남들의 비난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비난에 넘어지시죠? 비난 안 받아요? 비난 받아요. 그죠? 뭐 하다 보면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계속 왜 그래요. 목자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그래요. 집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계속 그래요. 비난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악한 비난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신경 끄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열받고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세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가리고 말씀만 똑바로 보고. 그런데 물 건너가는 거는요, 비난은요 가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비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비난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냇물을 건너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안 돼요. 비난에 떠내려가면은 진짜 죽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워진, 이제 다 왔어요. 세워진 말씀에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재판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에서 주님의 규례는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뚝 선 그 증거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보호받아요? 말씀으로 보호받아요. 여러분이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열심히 하다가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비난을 피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가 그렇게 했다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호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씩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마치셨습니까? 안 마치신 분은 1단계부터 하세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1단계 통과하면 2단계부터 하죠. 근데 1단계가 잘 안 됐으면 다시 하세요. 다시 하셔서라도 말씀에 똑바로, 뭐가 1단계가 다시 해야 되냐면요,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몸에 체질화가 안 됐으면 다시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